출애굽기 2장 13절부터 이튿날 다시 나가니,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그 다음날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 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 아비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시브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25절까지 있는데 22절에서 저는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모세가 시보라로 인하여 아들을 얻고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였는데 그 이름의 뜻이 타국에서,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와닿았는데 모세가 겨우 목숨은 구해서 바로가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목숨은 구해서 왔지만, 도망쳐 나왔지만 이제 살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생계를 위하여, 근데 그때 이제 친절을 베푸는 행위로 인해서 자신이 거쳐야 할 거처를 얻게 되는데, 미디안 광야 제사장인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이제 마음에 들었을 테니까, 그래서 함께 거하게 되고 이제 시보라가 이제 그 딸 시보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자녀를 낳게 되는 그 40년 세월을 자신이 뭔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야겠다는 계획이 있었지만 그 계획을 다 저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그 계획이 아니라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갖고 온 게 아무것도 없었을 테잖아요.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홀홀단신, 뭐 이런 말 있잖아. 홀홀단신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살게 되는. 그런데 거기서 애굽에서 배운 거 다 소용없고 애굽에서 배운 뭐 학문이나 이 출애굽기나 창세기도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이제 애굽에서의 그 모세가 40년을 지내면서 애굽에서 받은 교육과 거기서 애굽에서 쓰는 단어들, 그런 것들이 많이 그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표현이 돼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고 이제는, 그리고 왕궁에서 지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부하 시녀와 하인들이 수종들던 그런 사람이고, 정말 그 당시에는 가장 강력한 제국의 후계자가 될 그러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근데 그런 모든 것을 다 저버리고 이제는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그래서 자기가 배운 학문이나 자기가 배운 군사 기술이나 그런 군사력을 짤 수 있는 무언가로 인해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철저하게 무너뜨려 버리게 되는 그런 광야의 삶을 40년 동안 살게 되는데, 그래서
그 절절함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것이 잘 묻어있는 게 이 게르솜의 이름에 표현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객이라는 것은 그런 많은 사람, 하인들, 시녀들 그런 건 다 일단 이미 다 없어졌고, 그리고 정말 입고 있던 옷 그것, 그리고 아마 이제는 미디안에서 그 시브라와 결혼하면서 뭐 이제는 거기서 좀 얻어 입은 옷이나 거기서 얻어 입은 겨우 신발, 거기서 주어진 지팡이, 양떼를 몰아야 했기 때문에 그 양떼조차도, 그러니까 그렇게 막 자기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가능했던 그러한 제1인자의 삶에서 말도 안 통하는, 그리고 정말 아둔한 양떼들을 모를 수밖에 없는, 양떼들과만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빠진 모세. 객이죠. 나그네. 근데 이렇게 나그네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면서 모세는 철저하게 자신의 계획이 아닌 그러한 곳에서,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겸손의 연습을 철저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40년을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40년 가운, 그때는 이제 이거를 40년이 지나서 이것을 적었겠지만은, 그때의 40년이라는 것은 참으로 정말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하는 그 이름을 지을 당시의 모세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나는 지금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한 막막함과 내가 생각했던 그게, 내가 배웠던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닌 건가? 하는, 철저하게 40년을 그런 것을 그러한 마음을 저버리는 광야 생활을,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훌륭하게 마무리하죠. 그냥 이렇게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하는 한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너무나도 잘 수행해서 이제는 철저히 자신의 그 힘이 빠진 그러한 모습. 그래서 우리가 성경 모든 저기에 통해서 이 모세 오경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 1장에 이 성경에서의 두 축을 이루는 인물이라 하면 요한복음 1장에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은,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얼마나 철저히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고, 아까 제가 22절까지 읽었는데 23절부터도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창세기 15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네 백성이 400년을 고생하겠지만 그 후에 내가 이끌고 나오겠다고,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겠다고, 그리고 많은 백성이 되어가지고 그걸 이끌고 나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렇게 복선을 깔았는데 내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이 일을 모세가 할 것인데, 모세가 40년 동안 자신이 했던 계획이 아니라 타국에서, 광야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받게 되는, 그래서 그 40년의 세월을 모세는 한탄과 뭐 쓸쓸함과 정말 자기에 대한 연민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그 광야의 그 학교에서의 시간을 너무나 훌륭하게 마쳤기 때문에 모세 오경과 모든 이후에는 다 역사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야기한 거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율법을 받은 것은 모세인데, 영원히 하나님의 그 자녀들과 하나님과 우리가 그 지켜야 할 그 하나님과의 그런 계약, 그런 것을 모세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모세가 그런 걸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 나간 것이 자신의 애굽에서의 40년 동안의 학문이나 어떤 자신이 많이 수행할 많은 하인과 시녀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수행력이나 그러한 권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전적으로 지팡이만 하나 갖고 있는, 양떼를 치기 위해, 말 안 듣는 양들을 돌보기 위해 그냥 지팡이 하나만 갖고 있는 그러한 상태로서 그 광야에서의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것을 배운 모세가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께 의뢰할수록, 하나님께 의지할수록. 그런데 이 세상은 정말 타국에서 객이 되고 그것이 정말 복인데, 그리고 광야에서 그 모든 과정들을 잘 수행했을 때 그것이 참으로 큰 복인데,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 세상은 비춰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생각은 그래요. 어젯밤도 우리 이제 버지니아는 좀 더워져서 이번 주는 너무 더운데, 어젯밤도 이제 내가 자는데 이불이 너무 더운 것 같아. 그럼 이제 여름 이불로 바꿔야 되나? 그럼 또 생각을, 아키아를 가야 되나, 어디 뭐 홍구슬 가야 되나. 예전에 덮었던 건 다른 거는 치워버렸으니까 그거는 이제 다른 애들이 쓰고 뭐 이렇게 그러면 또 살림이 늘어나는데? 근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타국에서 객이 되었고, 모세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사람의 물자 그리고 정말의 물자, 그 옷이나 뭐 편안함이나 궁궐이나 큰 뭐 좋은 의자,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광야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그 방법을 배운 모세,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는데, 이 세상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편안함을 느끼게끔, 그리고 남이 보기에 정말 와, 저 사람 좋은 차 타는데 이렇게 느끼게 하는, 근데 이 세상은 그것이 기준이 되게끔 우리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 원수는 그러한 식으로 이 세상의 기준을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타국에서 객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축복된 그것이지만, 오히려 그것을 저주로 만들어버리는 이 세상의 시스템에, 오늘도 항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겸손을,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방법을 배우는 그것만이, 그래서 오늘도
나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생활에 인바이트 하는 그것이 이 잘못된 시스템에서 유일하게 항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 마음에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와 주시기를, 그래서 그 모든 순간들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과 연결된, 그래서 가진 것이 적어도, 그리고 뭐 세상의 기준에서 그것은 내가 많은 것이 있지 않고 내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축복된 길이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